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조찬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 있었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단체 사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 또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기록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담수 호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유대식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식 사고로 기록된 데는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는 같은 곳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 또 따라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이들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부 세상을 청산했는데 이제 3년 후에 다시 이 그물과 배를 손질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꽉 차가지고 달려오지 않고는 많이 잡히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직감적으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막 두루 입고, 원래 수영을 하려면은 옷을 벗는 게 더 편한데 옷을 막 입고 다시 물에 뛰어듭니다. 예를 갖추고 싶고 또 급하고 마음이 막 분주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가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또 떡과 고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찬을 나누시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갔고 예수님은 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까 하는 가능성에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 목격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가서 갈릴리에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말하면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고기 잡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서 오신다,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약속했으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토론하면서 기다리면은 모양 그림이 괜찮은데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잡는 낚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투적으로 밤새도록 거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생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가능성이에요. 이 두 번째로 볼 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내려갈 거니까 내가 가서 먼저 기다리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3년 전에 어부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다 버렸습니다. 중간에 베드로가 세금 문제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동전을 꺼내는 그 낚시로 해서 한번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전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물고기로 이 잡으러 가서 또 밤새도록 전투적으로 생업을 하는 것처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이해하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끝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승님도 없어졌고 하니까 생업으로 돌아가자. 가서 우리는 그 물고기를 잡고 원래대로 돌아가자. 뭐 이거는 그런대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전체 모인 곳에 잠깐 나타나셨고요. 두 번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나타나셨고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갔을까? 그러면 또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이 일에 대해 배경에는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장 심했지만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지금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보이는 세 번째 시점입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 중에 세 번째다. 세 번째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까지는요,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어도 2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도 일주일 정도고 길어도 2주밖에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이 관점에서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만남의 관점에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십자가 밑에 남아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대할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따랐던 주님, 끝까지 충성하기도 말했는데 그 배신의 흔적들이 상처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이 미묘한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가서 고기 잡으니까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가겠다. 우리 고기 잡자. 우리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냐? 우리 그냥 고기나 잡자. 주님 부활하셔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고기나 잡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 선임 제자였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다니면서 능력도 행했고 때로는 가끔 무리여도 걸어봤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해봤는데 결국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도망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뵌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도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불충에 대한 회개의 시간도 갖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못 해봤고, 예수님 만나면은 제가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이 되니까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시다. 왜? 물고기를 딱 당길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옷을 차려입고 막 물 헤엄쳐서 왔지만은, 급함으로 달려왔지만은 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삐죽삐죽 그냥 모닥불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심정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을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용납함,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제자도 다시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불안과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과 자책감에 대해서 먼저 용납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바다로 가셔서 이 자격지심으로 낙향할 수 있겠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사명자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해주시는데요. 마지막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신기하게 물고기에 눈이 달리는 것, 이게 무슨 레이더가 있는지 이쪽 던지면 저리 도망가고 저쪽 던지면 저리 도망가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많던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 가득 있었고요. 이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또 던지니까 가득 잡혔고 이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들이 예전에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날 때였어요. 그날 또 똑같았어요. 아침에 예수님 배 위에서 말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잡았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소수고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가 잡으면 던져봐라. 얼마나 귀찮겠어요. 내가 그래도 선생님은 물고기 전문가도 아니지만 내가 귀찮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걸려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놀랬죠. 제자가 놀랬어요. 자기의 일에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신의 영역에 전문성이 생깁니다. 이 정도 하면 잘 된 일, 이 정도 하면 많이 된 일, 이건 안 된 일 정도 생기고요. 어느 범위를 넘었으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이 선생님의 말에 한마디에 꽉 잡히는 것을 보고 본능을 느끼죠.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날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3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이 콱 걸릴 때에 본능적으로 처음 자신을 부르실 때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오버랩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는 평범 어부로 있던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사도에서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들을 다시금 사도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물을 잡지 않겠다. 그때는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선언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배를 타지 않을 것이다. 난 다시는 이 그물을 잡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다가 내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결심했었지만 그들은 결국 이 그물을 다시 손질했고 이 배를 다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자격지심에서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의 뜨거운 헌신의 열정의 순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난 여전히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의 신실한 사도이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여전히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기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불렀을 때, 또 너희가 잠시 마음이 어려워 떠나 있을 때나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다. 같이 갈 수 있겠니? 이 말에 그 물고기 잡히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조찬을 준비해 주세요. 9절 10절에 보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생선도 오고 떡도 준비하셔가지고 굽고 계십니다. 구우면서 너희들이 잡은 것도 좀 가져오라 그래서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활절할 때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분이 있었어요. 도마는 의심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정말 주님일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불을 피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올라와 추울 수 있는 제자들이 몸을 녹을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주셨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떡도 이렇게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캠핑을 하면 가야 되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하시면 우리 한번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매우 어색합니다. 어색해. 특히 예수님 어색하고 제자들 어색하죠. 불편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 어정쩡한 베드로에게는 이 식사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게 됩니다. 영화 바네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작은 동네에서 서먹하고 어색하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오해가 풀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근무했던 요리사가 어떤 이유로 그 지역에 도망 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오해가 다 풀린 이후에 그 다음에 많은 돈, 복권처럼 많은 돈을 당첨했는데 그 많은 돈을 그皇실에 쓰던 요리를 사서 음식을 만든 재료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음식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이 서먹했고 또 오해도 있었던 것들이 다 풀리고 마지막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그분들이 다 손을 잡고 우물가에서 춤을 추면서 영화가 끝나는 음식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하나 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제자들과의 서먹한 관계를 풀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라도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에요. 사랑의 본능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랑의 본능입니다. 저는 대학부 사역할 때에 우리 임원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제가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밖에서 사줄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그 라면밖에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라면을 직접 끓여서 줬습니다. 왜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밖에서 더 좋은 것을 그냥 사 먹을 수 있지만은 그냥 이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제가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그렇지 않았을까라 생각되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위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서먹해 있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고 고기를 구워 주고 모닥불을 피워 주는 이 마음 속에는 부모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이전의 주님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살과 뼈는 있지만은 음식도 드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되신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주님의 모습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전에도 사랑하셨고요.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연약하고 또 그다음에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처음 사명받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고 조반을 준비해 주시면서 또 모닥불을 피워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위축되어서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 때, 또 더 연약할 때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배려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서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조찬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배려해 주십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들을 돌봐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 위치에 네가 왜 안 따라오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에게 함께 대하는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역경, 지금 당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따뜻한 배려를 보면서 우리도 더 연약한 자들 향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또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다그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질책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로 달아가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일보다가는 사랑으로 대해주고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 공동체에서 더 많은 사랑들로 이끌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배려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 제목 가운데 있고 함께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지금 또 우리가 많은 사랑으로 섬기지만 이후에도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지금 수술 후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오영석 목사님, 또 선교 떠나는 우리 손성희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오니 주를 위해 살고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주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고 또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친히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는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